할렐루야. 요한계시록 파노라마 제 9번째 사대 교회를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는 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있고요. 제목은 사망의 잠에 빠진 교회라고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는 죽은 자로다 하는 치명적인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찬이 없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간접적으로 칭찬하신 셈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로마서 9장 6절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나 남은 자가 있다는 엄숙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계시록 3장 1절로 3절은 깨어라 그리고 회개하라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변자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자기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은 사대 교회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7영은 1장 4절에서 7별은 1장 20절에서 계시하신 모습입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이는 사대 교회가 실상적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신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십니다. 주님은 7영 즉 완전한 통찰력으로 사대 교회에 죽어있는 실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시아에 아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인 사대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7영을 가진 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한 손에 7별을 가진 이로 나타나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 교회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신 실망스러운 사대 교회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주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자비요 긍휼이요 오래 참으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진단을 내리신 것은 7교회 중에서 가장 심각한 책망을 받은 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교회도 죽을 수도 있는가 하는 신학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핵심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문맥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으로서 휘하부대에게 훈시를 하시고 계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주 죽어버렸다면 사대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는 것부터가 무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본문을 관찰해 보면 사대 교회가 죽은 상태인 사망의 잠에 깊이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점을 너는 일깨여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도적같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 일깨우시기 전에 위에서 7영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대 교회가 이런 비극적인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점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만치 역설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두라 할 만큼 그 원인을 성화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형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1장 2절 2절 하신 행위라는 말만 보고 곧장 윤리 문제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수박 거달기 식으로 표면만 보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내면에 있는 것이며 문제는 언제나 마음과 생각이 무엇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기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최우선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그들의 생각을 일깨워주고 계심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로마서 8장 5절로 7절로 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짜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대 교회가 죽은 자가 된 원인은 복음의 시초에 듣고 받은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을 세속주의가 점령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가 그 옷을 더럽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임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근본 원인이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복음을 옆으로 비켜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아 너는 좀 비켜라. 우리는 윤리를 다뤄야겠다. 그렇게 한다면 4대 교회를 회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4대 교회와 유사한 상태로 전락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3장 2절 3절. 4대 교회가 그토록 비극적인 교회로 전락하게 된 것은 듣고 믿음으로 받은 복음을 망각한 데 주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다음 단원에서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입니다. 4절 몇 명의 흰옷을 입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하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리적으로 주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로 성화가 되어야만 할까요? 형제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형제만이 아니라 성화로 그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4대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 것을 성화만이 아니라 칭의도 망각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칭의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요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 칭의 교리를 깨달은 자라면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욕을 들리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시록은 영화로우신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 1장 3장 1절 어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옷을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곧장 나간다면 그 설교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흰옷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칭의를 한 번 통과하고 많은 관문쯤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칭의 다임은 무엇입니까? 윤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칭의 다음은 영화입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윤리로 국한시킨다면 당신 어린 양의 대신 죽으심으로 가능케 된 칭의를 별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징조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노라 자부하던 바울까지도 주님의 빛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 디모데전서 1장 15절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하여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 3장 9절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고 하십니다.
말씀하는 서정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지키는 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사대에는 에베소 북쪽 50마일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9장 10절 한 것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맞다면 사대교회가 듣고 받은 것이란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역사란 칭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자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 괴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는가를 망각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계시록이 오직 어린 양 피밖에 없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1장 5절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계시록 5장 9절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하고 피를 역설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로마서 5장 9절 하신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가능케 해주신 그 피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 대신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2장 16절. 지금 사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현대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나 죽어있는 교회냐 회와 결부되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를 가리켜 합당하다 하심을 율법행위로 합당한 자가 된 것처럼 말하려면 복음이 설 자리는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다. 그렇게 말한 당신은 영원히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욕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단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을 동거동맹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은 흰 옷이 무엇일까요? 이를 7장에 가서 보게 되는데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7장 9절 설 수 있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7장 14절 다시 강조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며 얻은 자뿐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주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 2장 21절.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사대 교회가 처음 믿을 때에는 복음을 듣고 징의도였고 성령도 받고 기쁨과 감격도 있었으나 복음의 빛이 사라지게 되자 깊은 사망의 잠에 빠져서 흰옷을 더럽히면서도 윤리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가리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심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외형적으로는 반듯한 교회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 할지라도 내면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죽은 자로다 하신 죽은 교회가 되고 만다는 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는 나타난 증상만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죽은 자가 된 원인은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요. 이를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적으로 안전함 5절 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제 주님은 사망 깊은 잠에 빠졌던 사대 교회를 일깨우시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흰옷을 입게 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하의 주심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구속을 받은 믿음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대 교회가 아니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차례입니다. 4대 교회에 하신 편지를 설교할 때마다 이때다 하는 심정으로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윤리를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삶을 개선시켜 주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칭의만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화도 주지 못했음을 잊어서 안 됩니다. 한국 교회만큼 성경을 교훈적으로 접근하여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교회가 없다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교회 신앙 윤리는 소전 이하라는 데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4대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정치적인 박해도 유대인들의 핍박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의 한국 교회가 처럼 처한 상황과 같은 아니란 상태였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세속화되어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결과는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밖에 남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만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루터가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인가 넘어지는 교회인가는 그 교회가 칭의 교리에 서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한 것은 전국을 찌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칭의 교리에 서 있습니까? 황 형제가 최근 복스러운 성칭의 교리를 설교한 것은 언제입니까? 의의 옷을 입혀주셨음을 확신하기에 이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죽은 교회가 되고 만다는 엄숙한 말씀을 명심해야 할 바로 그 교회 사자 우리들입니다. 아멘.